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지금 읽은 시편 122편에 표제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 본문 위에 제목처럼 붙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거기를 보면은 다윗의 시,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했습니다. 이 시는 누가 지은 거다? 다윗이 지은 거다 라는 뜻이고, 이 시는 언제 낭독한 것이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에 올라갈 때라는 것은 예배 드리러 가면서 부른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그냥 시가 아니라 우리가 아까 찬송가를 불렀잖아요. 그럼 찬송가에 해당하는 겁니다. 시의 이 내용을 보니까요, 이 시를 지은 다윗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기쁨에 넘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 가자 이 말에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조금 좀 다르지 않습니까? 교회 가자 했을 때 기뻐서 가는 그런 분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도 힘든 때가 여러 경우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예배 드리러 가는 그 시간이 저도 좀 힘이 듭니다. 교역자로서 이 스트레스가 거의 극에 달해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시간이. 오늘 정광현 자매님께서 공기도를 해주셨잖아요. 이 기도를 하러 나오실 때까지 그 시간이, 또 기도하시는 그 시간이 그래도 쉽지는 않죠. 근데 좀 긴장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긴장이 되고,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마치 그 100m 달리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출발선에 지금 막 서가지고 달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긴장감. 그런 긴장감이 저한테도 있어요. 예배 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소화해야 하는 어떤 그런 부담감이 되겠죠. 여기에 올 때부터 오늘은 이 카페 사장님께서 혹시 문을 안 열어놓지는 않으셨을까? 그런 걱정부터 시작을 해서 또 예배를 여는 찬양을 인도하면서 과연 이 찬양이 은혜로워야 될 텐데 그런 또 어떤 걱정과 그리고 또 제가 준비한 이 설교 원고는 늘 매주 미흡한 것 같아요. 이 설교 원고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나 또 이런 부담감 그리고 또 이따 또 성찬도 있을 거고 또 마치고 또 성경 공부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스트레스가 저한테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이 되면은 이 다윗처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항상 가슴이 답답하고 그리고 신경이 매우 날카로워져 있는 그 상태로 이 자리에 옵니다. 이것이 교역자로서의 어떤 부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럼 교역자가 되기 전에 저는 그런 회중으로서 예배를 잘 드렸었는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었는가 할 때, 사실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던 시절에 제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여기 있는 제 아내가 아주 생생하게 증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배 드리던 자세가 거의 고정이 되어 있었어요. 일단 팔짱을 낍니다. 그리고 눈을 지그시 감고 눈썹에 좀 힘을 주고 입술은 굳게 담은 채 설교 말씀을 듣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졸기를 한다라든가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치우치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꼿꼿한 자세로 목사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하지만 제 몸과 마음에는 피곤함이 있었고 또 귀찮음이 있었고 사실은 의무감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 시편 122편, 이것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건데,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설교라는 것은 설교자 스스로가 먼저 공감이 되고, 스스로가 먼저 설득이 되고, 스스로가 먼저 확신이 되는 내용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누가 저한테 당신은 기쁨으로 예배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예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렇게 권면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존 프리처드의 교회라는 책을 읽으면서 예배에 대해서 배우고 느낀 바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왜 교회에 가야 하는가예요. 굉장히 이 제목부터 우리에게 많이 와 닿지 않습니까? 왜 교회에 가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그 책의 내용을 상당 부분 많이 인용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도 아마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저와 비슷한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또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마치면 할 일을 다 했다라는 생각에 홀가분하고, 또 어쩔 때에는 어떻게든 견디기는 했는데 도대체 이게 다 나에게 무슨 소용인가? 이런 회의가 들 때도 있고, 우리는 일주일간 저마다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피곤한 몸과 또 기진한 영혼으로 이 예배 자리를 찾습니다. 그러나 단지 피곤하다고 해서 의무감으로 예배하고 피곤하지 않다고 해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지금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는데 그는 피곤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누구입니까? 왕이잖아요. 지금도 대통령이 얼마나 바빠요? 한 일개 기업의 CEO, 사장도 무지하게 많이 바쁩니다. 한나라의 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시간이 모자랄게 당연히 그렇게 일해야 하는 그런 자리인 거죠. 다윗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곤함이 내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윗과 우리 간에 어떤 그 차이가 있는데, 이 해결의 열쇠는 예배를 다르게 보는 데 있어요. 먼저 다윗은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심판을 생각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아멘. 지금 오늘날로 따지자면은 다윗은 교회를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가고 있는데 그 자리를 어떤 자리로 표현을 해요? 심판의 자리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불러일으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사용하셔서 씻기시고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가져야 할 첫 번째 관점은, 예배라는 것은 내가 시간과 또 나의 노력을 허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를 낭비하시어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자리라는 거예요. 또 예배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할 관점은, 예배라는 것은요, 이 예배의 자리는 아무나 오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갔는도다. 지금 예배 자리로 올라가고 있는데 누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라고 했습니다. 지파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지파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을 소유한 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죠. 이 당시에도 이 12지파를 제외한 이방인들이라고 부르는 외국 사람들이 있었어요. 외국 사람들 중에서도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방인들은 그 성전에 어떤 그 구조가 있는데 그 성전 가장 깊은 지성소에서부터 점점 멀어져서 마지막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까지만 나올 수가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12지파들은 더 안쪽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운 곳까지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불신자들도 이 예배 자리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예배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영적으로 이방인의 뜰에 그냥 머무는 분들일 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신자들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운 곳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나와 있는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은 우리가 본래 갈 수 없었던 자리이고 그리고 매우 특별한 자리이기 때문에 놀라운 자리입니다. 시인은 예배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에 그의 마음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만 봐도 놀라워해요. 또 4절 말씀을 보면은 예배 드리러 가는 그 수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또 놀라워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부터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본래 우리가 갈 수 없는 자리이며 또 1등석과 같은 특별한 자리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생각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냐면은 이 시인처럼 놀라움과 경이로움이 우리 마음에 가득할 때까지 이 생각을 계속 곱씹어야 돼요. 한 번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서 정말로 놀라움과 경이로움이 일어날 때까지 생각하는 것, 그것이 포인트예요. 예배는 많은 순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순서가 다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예배를 시작할 때에 예배로의 부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말씀인데 그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명령을 하세요. 너는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이 단지 어떤 영화를 보듯이 편안하게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요. 그 각 순서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하여서 예배하여야 하는 그런 자리라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배 시작 전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 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실제로 합주를 시작하기 전에 각자의 악기를 조율하면서 미리 앞으로 할 그 연주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예배 시작 전에 자리에 앉은 후에 조용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잘했던 일, 또 그렇지 않은 일들 생각해보고 또 미리 예배 안으로 젖어 들어가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작
5분 전, 10분 전에 오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오셔서 헌금 하실 거 다 하시고 자리에 마음을 정돈하고 앉으셔서 예배에 들어갈 준비를 하세요.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에도 그냥 평소 자세대로 있다가 달리기를 하려면 달리기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항상 그 준비 자세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예배로 뛰어들어갈 준비를 그 예배 전에 미리 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찬송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는 찬송을 할 때에 진심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찬송의 가사에 집중하십시오. 찬송의 가사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신앙과 또 성경의 진리들이 담겨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곱씹으면서 찬송을 할 때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가사를 찬양하며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오는 그 감동을 담아서 찬송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 장로교 예배에서는 가장 비중이 크고 또 그만큼 중요한 시간이죠. 하지만 어떤 한 사람의 일방적인 방식의 이 말을 몇십 분 동안 듣는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라는 현장에서 설교라는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단지 거기에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한 아이디어 한두 가지를 얻어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설교를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금씩 계속해서 바꾸어 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죄에 대한 책망과 또 거룩함에 대한 권면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소망,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 우리 예배가 또 기쁨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매우 중요해요.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가만두시면 안 됩니다. 기도의 순간에는 항상 온갖 유혹과 잡생각과 그런 많은 걱정과 근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몰려와요. 그것이 정상입니다. 늘 기도 시간에 그런 방해물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 자체를 포기하려고 하세요. 그거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이 유혹에 저항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많은 생각들을 물리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그 노력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치열한 투쟁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 예배를 마칠 때 또 헌상을 하죠. 헌상, 헌금 드리는 시간이죠. 이것은 헌상은 우리의 헌신입니다. 헌신. 지난 일주일을 헌신하며 살았다라는 고백과 이제 다시 시작된 이 일주일을 헌신하며 살겠다라는 맹세예요. 헌상의 이 시간이 우리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그 시간이 되도록 하십시오. 예배의 마지막은 강복 선언입니다. 우리가 흔히 축도라고도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이 강복 선언은 내릴 강자, 복자를 써요. 그것을 선언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복 선언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는 그 복을 선포하는 자리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때에 많은 경우들이 다 어떤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 1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어떤 상황에서 말씀해 주신 거냐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해야 하는 그 순간이에요. 무엇 하나 의지할 것이 없고 이제 전쟁이라는 매우 치열하고 험난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때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도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그 말씀을 해주셨죠. 그게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을 앞두고 계세요. 이제 이 제자들은 주님 없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공통점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이 험한 세상을 너희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라는 이 약속을 주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강복 선언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을 받는 자들이에요. 강복 선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에서 강복 선언을 통해서 이 약속을 확신한다는 것은 세상으로 파송받는 우리를 위하여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배를 마친 후의 삶에서 하나님의 삶을 드러내며 살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어주시면서 사랑과 그 복을 베푸셨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모든 영역, 물질, 시간, 사랑 이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 기꺼이 내어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무엇으로 마치는 거예요? 순종으로 마치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으로 시작한다 그랬습니까? 우리 마음에 무엇이 가득할 때까지 자꾸 뭘 생각하라 그랬죠? 뭐가 가득할 때까지? 놀라움, 경이로움이 가득 찰 때까지. 내가 나올 수 없는 자리인데 하물며 이 특별한 자리로까지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는 경이로움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 무엇으로 마치는 것이다? 순종으로 마치는 거예요. 하나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죠. 경이로움에서부터 순종으로까지 나아가는 이 여정,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나아가는 각각의 정거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안에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이 거룩한 영혼의 양식을 태우는 영혼의 불과 같은 거예요. 영혼의 양식이 영혼의 불로서 태워질 때에 거기에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 에너지가 우리 순종의 에너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왜 교회에 가야 되는가? 제 주위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저는요, 교회를 가도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항상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교회는 원래 재미있는 곳이 아니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세상은요, 즐거움을 강조하는 문화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TV를 봐도 그렇죠? 또 뭐 핸드폰으로 유튜브 이런 걸 봐도 그렇죠? 자, 내 컨텐츠를 봐. 정말 재미있어. 다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에 익숙한 우리는 이 예배마저도 기독교라는 종교가 벌이는 일종의 엔터테인먼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한 여러분은 결코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셔도 여러분이 바라는 바를 얻지 못하실 거예요. 우리는 왜 교회에 가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하는가? 우리가 진정한 우리 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세상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멈춰 서는 것보다 빨리 지나쳐버리는 것이 더 쉬운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그렇지 않습니까?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시계처럼 이 숨가쁜 세상에서 나를 그래도 한순간이라도 멈춰서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마치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부품화되어서 생명 없이 움직이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존귀함과 생명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주위에 크고 작은 쇠붙이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방향을 잡지 못하는 이 나침반의 바늘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근심 걱정, 내가 해야 할 일,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방향성을 잃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의식도 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어떤 문제와 유혹으로 뒤틀려버린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정북으로 다시 재조정시켜주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예배는 나를 진정한 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본래의 우리를 찾고 또 벗어났던 항로로부터 되돌아왔음을 알고 또 우리의 숨을 가다듬을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이 있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예배이고 또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우리가 되며 또 우리는 우리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가야 하는 이유이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대한 이 관점이 바뀌고 또 경이로움에서 시작해서 순종으로 마치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예배자로 또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예배가 매우 특별한 것임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그러나 가슴으로는 그것을 녹여내지 못하고 늘 저희의 깊이 나아가지 못한 그리고 또 저희가 또 경솔한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죄를 끼치고 또 저희들 스스로도 은혜를 못 받는 그 예배가 이어져 왔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또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고 참으로 특별한 자리임을 저희들이 알고 저희들이 그 사실에 놀라며 또한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예배의 각 순서들마다 저희들이 참으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참여함으로 이 예배가 주님께 드려질 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안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끼쳐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하도록 주여 이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